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장씩 한 장씩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장의 그 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금요일 날에 앞으로 이제 이틀 지나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에 있을 큐티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스토리라는 게 이렇게 하나 스토리는 다 있어요. 근데 이 누가가 역사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역사물을 기록하는 역사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참 이 누가복음이 참 잘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이번에는 사마리아에 계시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고 이번에는 뭐 갈릴리에 계시고 뭐 가버나움에 계시고 뭐 이런 정도의 글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누가의 글을 잘 읽어보면은 흐름이 다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뭐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느냐? 오늘 제가 13장에 있는 설교를 할 건데 제가 12장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보겠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이랑 지금 있는 내용이랑 서로 어떻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연결되는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단락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종말의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앞에 있는 내용, 즉 목요일 나오는 내용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평생 감사해야 된다는 것처럼 회개도 어떻게 해요? 평생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일생의 회개는 단 한 번만 있다. 맞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절벽으로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연륜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돌아왔다가 또 한번 가고 싶다고 또 가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자백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단 자백이든 회개든 간에 우리 모든 삶은 항상 어떠한 삶이에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가 발견이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 12장과 13장 전반부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얘기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14장에 있는 내용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때도 이 14장 전체의 주제가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 보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을 보는 이 내용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과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과 앞으로 우리가 볼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 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13장 후반부부터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 때 한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쳤던 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주로 누가복음에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에 관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면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얘기들이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오늘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앞으로 14장에 나올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토요일 날에 설교하는 내용이랑 그리고 앞으로 제가 주일 날에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1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들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곱추라고 하죠. 이렇게 등이 이렇게 오그러져 가지고 왜 할머니들 이래 막 이래 가지고 등을 이래 허리를 못 펴시는 것처럼 이 여자분은 아마 평생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등이 휘어서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편 적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등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습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18, 38 뭐 이래 나오면 팔자가 나오면은 대부분 꽉 찼다는 뜻입니다. 팔자가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팔자의 의미는 꽉 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병이 들었긴 들었는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병자라는 뜻이고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진짜 18년 동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보통 18, 38 이렇게 팔자로 나가는 내용들은 거의 다 아주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파도 얼마나 아프다? 엄청나게 많이 아프다.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고통스럽다? 엄청나게 많이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이 팔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는 허리를 절대 한 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떤 날에 고치시느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안식일 날에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몇 명 고치냐면 한 7명 정도 고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한 2번,
마가복음에는 한 3번, 요한복음 한 2번, 보통 이렇게 한 7번 정도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만 고쳐도 핫 이슈인데 예수님이 보면 안식일 날 일부러 막 고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보라고, 그냥 야야 너 야 주일날에 뭐 일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거든, 이런 막 보여주는 식으로. 하여튼 안식일 날에 병자들을 몇 명 정도 고칩니까? 7명 정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 날에 고칩니다. 그리고 아예 태어나자마자 소경인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꽉 찬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나중에 보면 뭐 고창병이 걸린 사람이라든지 손이 마르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심하게 병이 걸린 사람들, 그냥 약하게 걸린 사람이 아니라 거의 뭐 평생 동안 그리 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언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안식일 날에 누가 고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허리가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안식일 날 고치셨나?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네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병자를,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그 여인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안수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심심해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2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시죠. 자,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이 땅에 있는 고통받는 병자들이 치유함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 그 치유함을 받는 그 뜻은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겠지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이 이곳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왕으로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퍼펙트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는 100%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뭐가 완성이 됩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죠.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보다. 왜? 그리고 또 누가가 직업이 뭐기 때문에? 예, 의사기 때문에. 닥터잖아요, 닥터. 그 누가가 닥터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이 치유하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 뭐예요? 직업이 어디 멀리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도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냐하면 이 땅에 뭐가 왔다?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안 보면서 믿는 게 더 좋아요? 보면서 믿는 게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집사님이 내가 예수님인데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집사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병자를 고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저분은 진짜 메시아이고 저분을 믿으면 뭐예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직접 보여주려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또 이 이야기가 주는 또 다른 이면의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군요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김영감이 예수를 믿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 박영감이 절대로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기적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그곳의 주인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군요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방해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모습들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누구예요? 율법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부인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자 고치는 모습 보고 누가 시비를 겁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교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아닌데, 이전에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리기를 원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 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속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한 회당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필사한 성경이. 근데 그 성경을 만지고 읽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교회에서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왜 안식일 날에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너 왜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칙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길을 걸어갈 때도 뭐 어떻게 걸어가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보통 주일날에는 자기 집에서부터 921베타, 약 한 2000피트, 약 한 정도 어떻게 해요? 그 둘레를 벗어나면 일하는 것이고, 그 안에만 다녀야지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은 것이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km 안에, 주일날에는 1km를 벗어나면 안 돼. 1km 안에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주위에 어떻게 해요? 많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1km 벗어나면 내가 회당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날 회당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km 이상 벗어나면 내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에 회당 가려면 다 어떻게 해요? 회당을 중심으로 1km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회당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장에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에 다른 건 다 일인데 그 소나 이 키우는 짐승들 있잖아요. 물을 먹이러 가는 것은 일로 또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그만큼 소와 어떻게 해요? 이 양들을, 이 나귀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주일날에 말이지 안식일 날에 그 소하고 나귀 데리고 물가에 가서 그 물을 먹이는데 내가 주일날에 참 이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것이 네가 그렇게 물가에 그 나귀와 소를 데리고 가서 물 먹이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 병에서 놓였다 할 때 놓였다라고 하는 이 뜻이랑 15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풀었다 할 때 이 풀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풀었다는 말은 고치셨다는 말이죠. 고치셨다라는 말하고, 그리고 그 소나 나귀를 들고 물가로 안식일 날에 물가에 가는 물가로 가는 그 내용이랑 그 단어랑 어때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 저들의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반박하며 비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단순히 그 여인이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제는 이미 이 땅에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얘기를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만 나오거든요.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얘기가 저기 삭개오 얘기에 보면은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병을 고침을 받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뭐다? 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꼬부라져서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 여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의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병 고침 받은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안식일 날에 그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뭐냐?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되는 그 출발에 있는 모든 그 시발점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들을 만나는 사건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회당에서 만나든 아니 길거리에서 만나든 아니면 뭐 가버나움에서 만나든 도시에서 만나든 아니면 뭐 어떤 집에서 만나든 어쨌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 병을 고침받고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남에 그의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매일매일 뭐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절대로 해당에 가서 예수님을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길거리 지나갈 때도 예수님 만나자고 소리도 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옆에 지나가도 뽕나무 위에 절대로 안 올라갈 거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가지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실천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든지 맥체인 성경 읽표를 가지고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랑 같이 제가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하면은 같이 이제 성경 읽기 모임도 할 건데 같이 저와 같이 성경을 보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역사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죠, 집사님? 네. 하나님 잘하고 계시죠, 장로님? 예, 아멘. 예, 꼭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되고, 맥체는 요즘 여러분 말씀에 따라 잘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렇게 딱 꼽혀 해가지고 오늘도 꼽혀 이래 탁 이래 해 나가는데, 요거 이래 보여드리는데 이거 자체도 가져가지도 않고 요거 표시도 안 하고, 아이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읽으시려면 내 마음대로 읽으세요. 근데 일단 일독은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봐야,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침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평소에 말씀을 통해 만나야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수고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 넌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너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칭찬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18년 동안 꼬부러져서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심을 받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들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